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미리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땅에 살면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생각해 보면 아마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죠. 물론 아주 낙천적이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 왜냐하면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자로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더 많고 더 좋은 것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을 쫓으며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름 내 안에서 계속해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세상만 사랑하고 사는 사람들은. 네. 물론 겉으로는 예수님을 찾고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또 구제도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에는 현세에 대한 욕망만 있을 뿐이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결과 오늘날 우리나라를 보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죠. 모든 것에 대한 평가가 물질이 기준되는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느냐 적으냐를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좋은 대통령 뽑습니까? 경제를 갖다 잘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부자 되게 해달라고 좋은 대통령 뽑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좋은 대통령 아니에요? 예.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죠. 왜 개입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고 개입하시는 거예요. 예. 문제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우리의 인생에는 고난이라는 그림자로 뒤덮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에 대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길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과 함께하는 성도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을 굳이 고난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걸까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버림받은 자예요. 나에게 고난이 없으면 엄밀히 따져서 버림받는 자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고난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죠. 네. 여러분,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은 힘들고 정말 내가 고난을 당하기 싫은데 그게 지금 성경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나쁜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나쁜 거라고 생각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웠어요? 주님의 율례를 배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이처럼 고난은 시대를 초월하여 자기 백성을 유익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없는 사람이 없죠. 예.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해야 돼요. 그 고난이 여러분 감사로 바뀔 때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 여러분, 고난이 즐거운 것이 아니잖아요. 힘들어요. 그런데도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은 성도는 오직 진리의 길만 가야 하는데 세상의 길은 진리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 길을 가기가. 그래서 오늘 말씀이 육체의 고난의 유익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참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으니. 아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육신이 죽은 길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육신이 죽어야 돼요. 내 정욕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 육신이 죽는 길로 고난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제 내 힘으로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포기하잖아요. 네. 다시 말하면 고난으로 말미암아 육신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육신이 살겠다는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고난은 육신을 향한 욕망을 끊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
후로는 2절 말씀처럼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육체의 고난은 정욕에 따라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피하고 싶은 고통일 뿐이죠. 하지만 죽고자 하는 성도에게는 위익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이방인들의 그 습관의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넘어지잖아요. 안 넘어질 것 같은데 자주 넘어져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이런 유혹은 육신이 살아있기에 당연히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난을 받음으로써 이방인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나고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에 임하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와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고난에 직면할 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을 때 가졌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스스로를 정신무장시켜야 한다는 거죠. 당시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의 공권력과 그리고 각 지역에 뿌리 깊었던 토착신앙과 과거 전통에 매여서 그리스도인들을 집요하게 박해했던 유대인들, 이들로부터 나타나는 그 고난, 그런 고난에 직면해 있었어요. 처음에는 유대인들과의 고난이 많았고요. 그리고서 로마 황제들에 의한 또 대박해가 일어났잖아요. 네로 황제도 그렇고, 지금 이게 이 베드로전서가 네로 황제가 박해하기 바로 직전에 쓴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그런 무서운 박해가 온다는, 고난들이 온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난 가운데 처한 성도들에게 육체적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정신무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갑옷을 삼으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 갑옷을 삼으라는 의미가 뭘까요? 먼저 그리스도를 따라 성도들에게는 사탄의 공격으로 인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처럼 이 고난을 극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이 있어요. 그러기에 성경은 거듭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세력을 꺾고 승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미약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나는 못해요. 그런데 누가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미약한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사탄의 세력을 꺾고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탄의 세력을 다 물리쳤으니까 성도들한테 뭐라고 권면해야 돼요? 야, 그래, 너희 이제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쉬어라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푹 쉬어라, 이제 걱정하지 말고 쉬어라 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갑옷을 입고 무장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음으로 사탄과의 싸움이 있을 때 성도는 그리스도와 같은 자세로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싸우실 때 보이신 모습은 언제나 말씀과 성령으로 싸우셨어요. 여러분, 말씀이 부족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붙드시면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럼 성령님께서 분별해 주시는 거죠. 네, 분별해 주세요. 분별이 되면 대비할 수 있잖아요. 분별이 안 되면 대비가 안 돼요. 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온전히 들이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따라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는 실제로 십자가를 짐으로써 온전한 승리를 거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채 하지 말고 실제로 지라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고난은 육신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게 해요. 나에게,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어떤 고난이 왔을 때 나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이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고난을 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주 안에 있으며 주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더욱 굳건히 세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책임지셔요. 주님이. 예.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보면 내가 지고 있는데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그러면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그걸 볼 수가 있을까요? 절대 볼 수 없죠.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고난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럼으로써 이 세상 속에서 택한 백성이 어떤 자인가 선명하게 드러내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성도는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확실히 증거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결국 고난은 성도들을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거다. 나에게 주어진 거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성도들이 하지 않아야 될 행위는 바로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정욕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대적되는 것이 사람의 정욕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정욕은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죠, 죄.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오죠. 이 모습들을 나하고 한번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나는 어떤가. 그리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 보니까 이러이러한 행동들은 딱 저를 지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는 힘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이걸 다 제어해 주세요. 안 그러면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예. 하나님은 그걸 내가 도저히 안 되면 제해 주시든지 이길 힘을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시거든요. 예.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예. 그들은 세상에 만연해 있는 죄악된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그들이 누구예요?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자들이. 예.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뭐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 이제 예수 믿었으니, 예수님이 너희 구주이니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옛사람 때 너희들 그렇게 했던 것으로 그걸로 족하다. 이제 너희 새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내가 벗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못해요. 우리는 못합니다. 네. 그래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결국 성도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살던 삶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예. 성도의 새로운 삶은 이방인 것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예. 따라서 성도가 따라야 할 새로운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에요. 예. 이런 삶은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삶과 질적으로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욕망과는 달리 항상 영원하고 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신실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했던 게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명확합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삶은 마치 높은 산에 오르는 것과 비슷한 거죠. 높은 산에 오를 때는 어떻게 해요? 정말 막 숨도 차고 너무너무 힘들죠. 예. 그러나 그 정상에 올라가면요, 성취감과 만족감을 있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를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에게 고난도 닥치고 막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이런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과 약속에 대한 소망은 성경 말씀처럼 영원에 다신 것이죠. 바다에 배를 갖다 바다 가운데서 정박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닷을 내려야만이 정박이 되는 거예요.
그 닷을 하나를 의지해 가지고 큰 배든 적은 배든 그 바닷 가운데 떠 있는 거예요. 물결에 밀리지 않고서. 예. 그 영혼의 닷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닻을 내린 배와 같이 안정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정욕을 따르는 삶은 늘 파도에 휩쓸려 요동치는 배와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하나님께 인도될 수 없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불의한 자에게는 생명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영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통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도 예수님의 몸은 무덤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의 영혼은 지옥에 가서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님이에요. 따라서 육신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불의한 자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입고 오신 죄인의 몸을 다 벗어버리고 영으로서 살아나신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영육간의 부활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입고 있는 육은 우리의 육신과 달라요. 신령한 몸이에요. 예. 그렇게 다시 사신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으로 살아나셔서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지금 3장과 4장 사이에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난을 갖다 탁 집어넣어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죽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성도인 우리 역시 육신으로는 죽고 영으로서 사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부활해요?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는 거예요. 영육간의 부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 전서 3장 19절에 보면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지옥에 있는 영들은 노아의 방주의 날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찾아갔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지옥에까지 선포하셨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노아의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그 노아를 조롱했어요. 그들이 곧 지옥에 있는 영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같아요. 지금도 지옥으로 가고 있는 영들이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런 영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것은 노아 때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부정하고 그 말씀을 조롱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은 그들의 죄를 더욱 분명히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은 이미 길이 딱 정해져 있어요. 길이. 예. 우리가 예수 믿고 받으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을 때 받으면 구원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길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해서 말씀을 믿고 구원을 얻을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옥에 있는 영들의 죄를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이 지옥과 다름없죠. 세상의 영들은 예수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노아의 때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어요. 오로지 몸만 쫓고 있어요.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얻을 성도들을 남겨두셨어요. 그 이유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악을 선포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잘못된 거야 하고 계속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거 선포하고 계세요.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동원하여 육신으로 살려고 하는 이방인의 습관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 때문에 육체의 고난이 유익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항상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보여줘야 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가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 때문에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저희들의 죄가 그치게 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런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